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세도 믿지 않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지 그들이 뭐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또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가 신명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라 하는 게 형제의 대를 이어주라 하는 게 그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가문에서 남자가 이제 상속을 받고 땅이 그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형제가 받은 땅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당연히 그 동생들에게 돌아가겠죠.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 형은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 이름이 이제 그 가문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가 대신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그 형의 대를 이어주고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땅을 계속해서 그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역시 그도 자식이 없이 죽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 형수와 형수를 취했는데 결국 다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진짜 우스꽝스럽지 않겠냐? 뭐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단번에 잘라서 말씀하신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면,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겠느냐.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육체가 세상을 떠난 후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400년이 지난 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했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오해한다, 모른다 하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영혼도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영혼이 소멸하는데 당연히 현실적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궁리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바가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합니까? 왜 평생 복음을 전하고 결혼도 안 하고 순교했어요? 그건 부활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과 그 면류관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믿었다면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죠. 왜 수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평생 그렇게 달려왔어요? 왜 평생 그렇게 싸우고 살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테고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걸 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을 바라고 그걸 믿고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과 하나님께 받을 그 칭찬과 그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목숨을 바쳤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치고 왜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에 대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먼 훗날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때 심판과 그리고 상급에 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지금 너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잖아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더 많은 삶을 살았지만 저보다 더 절감하죠.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그냥 인생 70이,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덧없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죠. 영원토록. 잠깐 지나간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영생을 위하여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규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주께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사오니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죄사함과 회개를 전파하고
참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영생을, 영원한 나라를 전파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 나라에 이를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환영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